오늘은 가나안 정복 요약, 가나안 정복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제 중간 과정은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복한 땅이 결과가 이렇다라고 오늘 본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2장은 그 정복한 땅을 세 조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단강 오른편 땅, 거기는 이미 모세 시대에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왕, 이 바산의 옥과 또 그 뒤에 보면 헤르본, 또 그 헤스본 왕 시혼, 이렇게 두 왕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래서 먼저 남부 지역을 칩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먼저 정복했을 때는 거기가 중간지대.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북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해요. 중간 토막으로 들어와 가지고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양공작전을 해서 결국 수복을 한 것과 같이, 지금은 이제 동쪽 중간지대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크게 정복한 땅이 세 가지인 거죠. 요단 동편 먼저 정복했고, 또 가나안 땅의 남부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했다.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6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 정복한 내용을 좀 소상하게 얘기를 했고, 또 7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까지는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남쪽 북쪽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그 땅이 그 당시에 31명의 왕이 다스리던 왕국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왕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31명 중에 먼저 남쪽 부분은 16명의 왕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9절부터 16절까지 16명의 왕은 남쪽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10왕국의 그 왕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요단 그 서쪽으로 들어가서 북쪽 왕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들이 정복한 땅이 33왕국, 요단 동편에 두 왕국, 요단 서편 남쪽으로 16왕국, 북쪽으로 15왕국, 이래서 33왕국을 정복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거를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중요한 건 그냥 정복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이 완료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13장부터는 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해버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선민을 넣고 그리고 12지파로 나누어서 평화롭고 또 질서 있고 축복된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을 완성시켜 보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이 세계, 지금 온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 교회가 들림 받는다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원리대로 우리는 지금 그걸 실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표란 말이에요. 여기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요단 동편 땅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21장. 이건 이미 모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요단 동편 땅이 뜬금없이 이스라엘이 그쪽을 쳐서 정복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민수기 21장으로 돌아가 보면 본래는 그들을 칠 생각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계속 이제 통과를 해서 가려고 하는데 제일 밑에 에돔 나라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 에돔은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데 오히려 형제 국가가 가로막아요. 또 할 수 없이 거기를 피해서 가니까 그 다음은 또 암몬이 가로막아요. 암몬은 롯의 이 자손들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거기도 다 형제 국가잖아요. 또 거기를 또 그냥 싸우지 않고 거쳐서 이제 또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또 모압이 또 덤벼. 그럼 모압도 롯의 아들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까운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겨우 숨쉬고 있는데 바로 북쪽의 두 왕국이 먼저 덤벼드는 거예요. 바산왕 옥과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헤스본 시온이라는 두 왕이 먼저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니까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까지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 나라의 그 북부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이 쳐서 접수해 버렸는데 그러면 무조건 남의 나라를 쳐도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그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럼 아모리 족속은 쳐도 되냐? 바로 가나안 땅 7족속이라고 한 것 중에 한 족속이 그 아모리 족속인데 그들도 똑같이 심판당해야 될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형제 국가는 치지 말고 피해라 해놓고 오히려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그놈들은 쳐서 심판해버려라. 왜? 족속 자체가 심판당할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너스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살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많은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화해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형제국가. 그리고 너희가 공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그 본색을 드러내서 공격할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바로 너희들이 심판할 자들이야. 쳐버려라. 그래서 거기를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준이 의와 불의, 선과 악, 거룩과 더러움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할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형제 국가를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막 지치고 한 상태에서 마침 아모리족이 공격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먼저 심판해서 사기를 다시 올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왜 예수 믿고 이렇게 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가 힘든가? 예수 믿었더니 더 그냥 자유가 더 없네. 근데 우리의 자유는 영적인 자유인 거지 삶의 자유가 아니에요. 삶은 더 힘든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고 또 우리가 같이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확 바뀐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악한 본성에 쌓여서 이렇게 형제지간에도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지만 그것은 포용해야 된다. 점점 더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야 되고 악한 자는 심판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요단 서편 남부 땅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7절부터 16절까지는 요단 강을 넘어서서 이제 서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부부터 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왜 남부를 먼저 택했느냐를 잘 나와 있는데 남쪽의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 이 기브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꾀를 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서편 건넜다, 요단강 건넜다, 여리고성 무너뜨렸다. 그다음 우리 차례다. 그렇잖아요. 여리고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쪽이거든. 자기들이 제일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그래서 작전을 세웠어요. 우리 멀리서 온 족속인데 우리를 받아달라, 화해하자. 이래가지고 막 그냥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막 꾸미고 가가지고 이렇게 속였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도도 안 해보고 그들 말을 듣고 맹세를 했어요. 너희들과는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봐야지. 그들도 바로 이 멸망시켜야 될 7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 족속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멸망시킬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데 한 족속만 여기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그는 바로 여호수아 3장에 이미 얘기했고 그들도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르가스 족속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뭔지 제대로 좀 살펴보고 그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심판해야 될 족속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맹세를 해줬거든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우리 조약을 굳건하게 지켜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들은 그냥 속인 죄값으로 그냥 종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같은 동등한 족속은 아니더라도 종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들과 섞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약하면 이렇게 잘 믿다가도 엉뚱한 세속화에 이렇게 빠져드는 거라 속아서.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제대로 분별하고 확실히 알고 죄악을 맺든 쳐죽이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 안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16명의 왕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쪽으로 붙으면은 우리가 더 빨리 망하니까 이 16 왕국의 왕들이 우리 한꺼번에 그냥 기브온하고 이스라엘 쳐버리자. 선공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남쪽으로 정복전쟁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선제 공격을 주셔요. 그게 뭐냐? 우박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적군에게. 16명의 연합국에게 막 우박을 떨어뜨려가지고 우박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100배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이 그 16개의 연합국에게 덤벼들었는데 막 이기기는 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막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면 다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덤볐다가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적어지는 거예요. 워낙 거긴 군대가 많으니까. 발달된 왕국에다가 16개 연합국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인데 되냐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 빛이 넘어가면 우리는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 주셨어요. 해가 넘어가지 않고 계속 떠 있는 동안에 완전히 승기를 잡고 섬멸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세상의 전쟁사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복은 받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뭘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이겨요? 지식으로 이겨요? 권세로 이겨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의로운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태양이 왜 멈춰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니까 하나님 멈추게 해서라도 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달으시 바랍니다. 뭐 우리가 외적인 거를 많이 갖춰야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을 안 하고. 영적으로 지금 너무 오합지졸이야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엉뚱한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별추잡한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이 사탄하고 야합이 돼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별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17절부터 24절 보면 요단 이제 서편 북부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호수아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사건이 북부를 친 것도 북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쪽이 정복당했다는 걸 알고 북쪽에 15왕들이 다시 연합을 해요. 우리가 맞서서 같이 연합해서 싸워야 버틴다. 남쪽을 친 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흩어진 상태로 있으면 다 전멸된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15개 왕이 또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먼저 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라고 그래서 먼저 막 그냥 맘 놓고 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캥기니까. 그래서 공격해온 그 15왕국의 연합국을 여기 여호수아 11장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가에 모래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에. 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하고는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그들을 손에 붙여주겠다고 그랬어요. 내일이래 당장. 그 많은 자들이 지금 물가에서 대기 중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썼느냐? 기습작전을 쓰신 거예요. 기습작전.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즉시로 전쟁을 하도록 명령을 하시고 급습을 하게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군대가 많고 병거와 무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연합을 한 상태로는 얼마든지 우리 이긴다 하고 넉넉하게 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양쪽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쳐라 이거예요. 바로 쳐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들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 작전에 순종해서 막 즉시 공격한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용기로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눈이 멀지 않은 이상 그 많은 군대가 지금 쳐내려오려고 물가에 진치고 있는 거 보면은 기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안 죽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니까 다 알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급습을 해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들은 쳐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그냥 황급하게 다 도망가요. 그 연합국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쫓아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급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에 백성들이 100% 믿고 순종해서 용기 100배에서 쳐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냥 다 흩어졌는데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사로잡고 성도 부수고 모든 사람과 가축 재산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일반 전쟁 이기면 다 지들이 갖는 건데 지금 이건 심판 전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물품을 바치고 불태우고 해서 완벽하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명의 삶을 사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까지 바로 그렇게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